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믿음과 행함, 구원,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없어도 되는데 굳이 있어서 헷갈리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루터 당시의 카톨릭은 행위구원을 말했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서를 읽으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해요. 재밌는 사실은요, 시대가 위험했을 때, 신앙에서 떠났을 때, 타락했을 때 새로운 갱신 혹은 영적 대부흥, 각성운동, 이것을 일으킨 기본이 로마서였어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의 감동을 받아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뭐 등등등. 최근에 이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모두가 로마서의 감동을 받아요. 로마서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 야고보서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반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에 지푸라기 복음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의 주제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뿐이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해서 많이 이렇게 상처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구원받지 못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두려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본인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본인은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을까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건 뭡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일종의 여러분 행동 심리학 같은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모르잖아요. 뭘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압니까? 행동을 가지고 역으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이런 마음인 것 같다라고 말하죠.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역추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다 마음을 표현하는 건 아니죠.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등등등 마음과 다르게 행할 수도 있어요. 단지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여다오.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 사람에게. 사람은 중심을 몰라요. 그래서 뭘 가지고 표현한 겁니까? 행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때, 특히 사람한테 보여줄 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위는 온전한 완벽한 윤리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표현 방법이 달라져요. 돈 앞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에 빠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왜 믿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뭘 야단치십니까? 왜 믿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믿었더라면, 하나님 믿었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내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표현하고 믿음이 나타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서의 기록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행함을 추구하지 않는 믿음은, 선한 행함을 추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행위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또 야고보서를 읽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응답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참된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